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내오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아멘. 먼저 우리 여러분들 정말 뵙고 싶었는데 그 주일날 저도 이제 교회가 하나 있다 보니 잘 찾아뵙지 못한 것을 너무 좀 마음 아프고 또 죄송하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집회를 통해서 만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모이니까 너무 좋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토요일날 참 시간이 애매한 시간인데 그 시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각 우리 오늘 모인 라이트하우스 교회들이 매 주일마다 오늘같이 모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일단 우리의 목표는 이 정도 사이즈를 한번 해보자. 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는 개척 교회 운동이지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는 작은 교회가 중요하다. 작은 교회도 행복할 수 있다. 작은 교회도 우리가 온전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지 작아야 진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무작정 키우는 것도 안 합니다. 무작정 키우지 않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나누고 분립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운동이지만 우리 오늘 모인 여러분들 우리 5개 교회는 부흥할 필요가 있고 전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람을 모아야 될 필요도 있고 왜냐하면 거기에도 힘이 있거든요. 사람이 오늘 모이니까 좋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널널하고 이렇게 에어컨 2대 안 하고 하나만 가동해도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2대가 해도 덥고 이런 현상이 좋은 현상이니까 또 부흥을 갈망하는 여러분들 되어서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돼서 그 교회가 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를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 제가 안 목사님 집에 향하고 있을 때거든요. 안 목사님이 독일에 계실 때 제가 유럽을 이렇게 이제 순회하다가 목사님 집으로 갈 때였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마음을 주신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라, 교회를 세워라. 그때 제가 이제 그래서 드레스덴에 가서 안 목사님을 만나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난 너무 좋은데 이렇게 순회하는 게 나는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개척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할 줄 몰랐던 거예요, 나랑. 네, 그래서 이제 나보고 개척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달라 보다 이제 기도하면서 시작할 때는 저희가 부산에서 오전에 예배드리고 제가 기차 타고 올라와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오후에서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교회가 많아질 줄 몰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가 단시간에 많아질지도 몰랐고 저는 은퇴할 때까지 3개 교회가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7개 교회를 더 세우면 참 좋겠다. 은퇴할 때까지.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장난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고 했는데 벌써 22개가 된 거는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고 사람이 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현장으로 드러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을 살아도 좀 그렇게 살다 죽어야죠. 맨날 우리 걱정하고 우리 생각하고 맨날 그냥 찔찔이 되다가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현장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부흥을 주시고 성장을 주셔서 지금 교회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고 부흥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 5개 교회가 정말로 2023년 이제 8월부터 시작해서 2024년에 이르러 뜨겁게 부흥하는 그래서 제가 주제를 부흥으로 잡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교회 이제 같이 모인다는 거예요.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주제를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나는 부흥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해보고
제발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제발 사람을 좀 불러주십시오. 이 동네에 있는 아새끼들 다 이쪽으로 오게 해주십시오.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긍휼도 해야 되죠. 우리가 선교도 해야 되죠. 우리 라이트하우스의 두 기둥은 긍휼과 선교인데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모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에너지를 우리가 쏟기 위해서 모인다면 여러분들 정말 긍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부흥하고 또 부흥해서 교회답게 쓰임받고 또 우리가 교회를 더 세워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숫자적인 의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숫자적인 것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인 건 아니야.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변화를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거죠. 부흥이라는 건 죽었다 다시 사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옛 사람은 죽고 새로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침례 교회가 이제 침례를 주듯이 이제 장로교회 쪽에서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하니까 별로 느낌이 없는데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옛 모습은 죽고 새 모습이 이제 사는 그런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은 뭐 주변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뭐 좋지 않은 목사들 때문에 여러분들 속상하시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나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가장 궁극적인 나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건 나라고요. 자기 중심, 자기 변화가 없이 일어날 수 있는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대체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이고 진짜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이 되면 우리의 가치관이 다 변화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중심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나의 가치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파트가 있어야 되고 무슨 차가 있어야 되고 무슨 백이 있어야 되고 뭐 이랬다면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가치도 똑같아. 우리의 가치도 똑같고 내가 지향하는 것도 똑같은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하늘의 뜻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뭐냐면 하늘의 뜻이 임하는 것이죠. 하늘의 뜻이 임하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왜 선교지에서 온 사람들의 간증을 즐겨 듣냐 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한테 잘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얘기를 들어보니 있는 것 같아. 근데 나의 현장에는 예수가 없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괴리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다 말씀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들이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 설교는 설교라.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인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이제 저에게 이제 목회적 그 스트레스가 뭐냐면 진짜 인간이 더럽게 안 변하는 거죠. 예.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변하냐? 어떻게 말씀을 듣고 나자마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하냐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고 왜 하나님 앞에서 나오고 왜 교회를 하냐?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변화와 변혁이 우리는 이 세상의 변화와 변혁으로 이어진다고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5번째 가치입니다. transformation. 우리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면 그 변화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변화가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어 이 세상이 변할 것이라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핵심 가치로 여러분들 설교 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라 하는 것을 우리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데나 빌리는 겁니다. 이런 데도 빌리고 저런 데도 빌리고 인천 같은 데는 그 카페 사장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가서 제가 정말 인천 카페는 되게 조그만 카페인 줄 알았어요. 저희한테 처음으로 연락이 와서 자기네 카페를 쓰라는 거예요. 우리 보러. 예. 대체적으로 우리가 막 연락 찾아가지고 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막 계속 다 이제 한 10곳 20곳 가면 다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항상 이제 후배들한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네가 100곳을 가봤니? 그래죠. 100곳을 가보기 전에는 실망하지도 마라.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찾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인천은 자기네가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작은 카페인 줄 알고 가봤는데 2층이고 막 엄청 크고 더 놀라운 거는 주일날 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상한 거 천사같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상으로 우리한테. 그래서 저는 무타로 교회를 돈을 내고 그 나중에 그 임대가 그 십자가가 돼요. 예수님의 그 사명이 십자가가 아니고 임대가 십자가가 돼가지고 그 대체적으로 개척교회 목사들이 임대 내다가 끝난다고. 근데 그래서 저는 하여간 우리가 빌리는 모든 것이 안 망하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그 카페도 잘 되길 바라고, 여기도 나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지만 잘 되길 바라고, 하여간 하여간 다 난 잘 되길 바래요. 왜냐면 그래 우리가 계속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성전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크리스찬들은 교회라는 건물이 성전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성전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저는 예배 처소라고 해요. 여기는 우리 고향이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 성전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다. 와, 그러면 이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부담이 안 되지, 교회가 되는 건 부담이 되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언어 속에서 그 모든 가치가 나타나야 돼요. 뭐 우리 교회는 뭐 이랬으면 좋겠어. 뭐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게 부족해. 그러지 말고 네가 그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맨날 우리 쉽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뭐 이런 게 너무 부족하고 뭐 이런. 부족한 게 보이면 당신의 사명이고 그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숙제다. 우리 교회는 뭐 친교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친교를 준비하면 되고, 그리고 왜냐하면 그 교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교회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맨날 왜 신앙생활적으로 어렵냐 하면,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기도 하지만은 돌아가셨다가 막 살아계셨다가 돌아가셨다가 왜 이런 역사가 많냐면, 왜냐하면 뭐 이런 집회나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예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셨다가 막 나를 만져주신 것 같았다가 조금만 한 2, 3주 지나면 돌아가셨다가 또 이제 또 다시 부활하셨다가 고난 주간에 우리가 완전히 보내버려요. 그런 다음에 부활주일날 다시 부활했다가 뭐 다시. 왜 예수님이 그러냐면 우리가 교회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찬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크리스찬이었던 성도들이 지어낸 이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창기에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인생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이게 너무나 두드러지게 나타나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나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냐? 네? 너무 놀라는 거 아니냐? 너도 교회를 다니냐? 말하면서. 근데 요새는 오히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지같이 살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아이고 그럼 그렇지, 교회 다니는 인간이 그렇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요새는 워낙 우리가 지금 폭망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저는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일들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다.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헌신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태도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마음에서부터 오는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우리는 다 가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 가치를 쓰고 우리의 교회 아이덴티티를 쓸 때 진짜라는 단어를 제가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진짜가 한번 되어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교회를 그전에도 개척도 했었고 대형교회도 있어 봤었고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했었는데 너무 정말 가짜들이 판을 치니까, 그럼 우리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나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현장. 그래서 교회가 되라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로 살면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죠. 그것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부흥이 빵 하고 터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교회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지향하지 않으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다 할지라도 새로운 사람들이 이곳에서 새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물론 때가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렇게 돼서 어떠한 예배 처소를 준비한다. 저는 그거 절대 반대 안 해요. 여러분들이 뭐 어느 조그마한 데 땅을 사가지고 뭐 뭘 짓는, 저는 그거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점이 아니다. 왜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교회가 그런 거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이상해져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 여러분들이 실망했던 교회, 여러분들이 떠나왔던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초기에, 그럼 지금 이게 첫 교회인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라이트하우스에 오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교회에 실망하신 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분명히 확신이 있는데 우리도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거라고요. 왜냐, 우리도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니까. 저희 교회 지난주에도 해운대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저희는 뭐 새로운 교회를 찾아왔어요. 뭐 저희는 뭐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딱 잘라서 뭐랬냐면, 우리도 다 죄인밖에 없다. 우리도 다 이상한 사람들 모였다. 나는 확신한다. 누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여기도 실망이다. 우리도 모든 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약점을 다 안고 있다. 그러나 확실한 건 한 가지, 그러나 우리의 지향점은 다르다. 우리가 지향하는 곳은 다르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곳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변화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지향하는 점은 그냥 우리가 그 삶으로 살지 않으면 아주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문장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걸 세상적인 말로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마케팅을 잘하는 무브먼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교회, 우리는 진짜 성도고, 우리는 이런 교회를 지향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우리는 뭐 눈에 보이는 건물은 아니고 네가 성전이고 뭐 이런 말 다 했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아. 그러면 이게 마케팅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마케팅이 아니고 테스트머니라고, 간증, 증언, 고백. 그래서 공동체 고백이라는 글을 쓰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같은 고백을 하자.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이 그냥 우리가 한 주마다 하는 그런 언어가 되면 그건 마케팅이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달라. 처참한 마케팅으로 우리 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쳐. 단 하루 만에 그렇게 되지는 않아도 우리가 계속해서 몸부림치고 우리가 서로를 붙잡고 그 방향으로 함께 가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함께 일으켜서 그 길로 갈 때 그것이 부흥이고, 그것이 회복이고, 그것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다 가짜가 돼요. 다 가짜 돼요. 근데 참 우리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요, 독하긴 더럽게 독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매주 찬양을 하고 매주 설교 듣고 매주 기도를 하고 똑같냐 말이에요. 네. 독하긴 더럽게 독한 거죠, 진짜. 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성이 강한지, 여러분, 우리가 내가 기분 나쁜 거,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 택도 없어요.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이 뭐고 없어요. 교회고 뭐고 예배고 뭐고 없어요. 내 기분 나빴다. 여기에 핵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냐? 이거는 세상에서도 이루진 않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게 기독교인들이 한번 싸움이 붙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싸우니까 이건 방법도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화해하는 거 봤어요? 거의 뭐 못합니다. 왜냐면 이 신께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신과 함께 하니까 나의 적은 다 사탄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바리새인처럼 살고,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부류는 바리새인이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나마 율법적으로라도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율법적으로는 또 안 살아. 왜냐면 그건 또 자유해. 근데 추구하는 건 바리새인이야. 나는 너 같진 않아. 이러다가 이렇게 폭망한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이러다가. 기독교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나는 죽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그리고 그가 나의 인생에서 주의 일을 행하실 때 우리의 인생에는 능력이라는 것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이 주인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붙잡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배는 되게 중요한 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예배의 태도가 안 좋은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저희가 이제 22교회를 해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일단은 되게 독특합니다. 다들 특징이 아주 뚜렷해요. 그래서 22이 비슷한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안창고 목사님, 우리 최재형 목사님 다 뭐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컨퍼메이션이 어디서 오냐면, 그렇게 스타일이 다 다른데 지향점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향점이. 근데 진짜로 우리가 좋은 교회를 하고 싶은데, 정말 좋은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흥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주일 예배가 그냥 예배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가 그냥 우리의 그냥 와서 뭐 영화 보는 것처럼 보고 영화 입장료 내는 것처럼 돈 내고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기를. 그리고 예배는 적극성을 띄어야 됩니다. 적극성.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려야지 패시브하게 예배를 드리면 절대 은혜 못 받아요. 그리고 적극성을 띄고 예배는 좋은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은혜를 받지, 이건 절대로 은혜 못 받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오전에 예배 드리는 곳도 있지만 오후에 예배 드리는 곳이 우리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는 진짜 쉽지 않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아닌 곳에서 예배 드리니까 이제 교회같이 세팅이 잘 안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추구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처럼 분위기를 만들지 않아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근데 쉽게 접근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 교회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나이스하고 릴렉스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그냥 바리새인 같은 그런 게 되게 많다. 그리고 아는 건 더럽게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걸로 망하고 있어요 지금. 아는 건 많은데 안 해. 그런데 아는 건 많으니까 정답은 알아. 그러니까 남이 안 하는 것만 보여요. 그러면 안 되지 당신은.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닌데. 이런 말은 자주 해. 근데 지는 안 해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가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있거든요. 저희가 작년 여름에는 대전에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수련을 했잖아요. 이제 내년에 하려고 그러는데, 그 수련할 때 제가 정말 얼마나 기뻤냐면, 그냥 오늘 딱 죽어도 좋겠더라고요. 그때는 한 10몇 개의 교회가 모였었는데, 그냥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이 모일 건데 그 모임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면 함께 모여서의 힘도 있고 또 나눠지면 각자의 교회로서도 힘이 있는 게 저희들이 생각했던 꿈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가장 작은 단위는 바로 당신입니다. 한 명. 그래서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부흥을 원한다. 우리가 뭐 주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이 뭐 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뭐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약하다.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너나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너나 잘해.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상하게 종교적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생명력 있는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종교적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이라는 건 뭐냐면 종교적인 잣대로 남에게 되는 겁니다. 그게 종교적인 거죠. 생명력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력이 있죠. 누구 뭐라 할 것도 없고요. 또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에. 아무리 적어도 그래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를 잡는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1장부터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아버지 우리는 저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저 나쁜 놈들한테 짓밟힐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외치다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다시 호소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박국이 분명한 고백을 하나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의인은 이 땅에서 무엇이 되고 안 되고 정복을 하고 정복을 당하고가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모든 게 다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끊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에서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회복, 우리의 부흥,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이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그 민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데에 그의 관심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하는 우리의 민족이 우상 숭배하는 다른 민족에게 짓밟힙니까? 하나님은 그건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포인트는 너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너희의 기도가 얼마나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인트는 항상 여러분과 그러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치관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냐 하면 교회에서도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 많은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교회마저도 얼마나 세속화가 됐냐면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려서 이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죠. 여러분 교회가요 돈이 좀 있으면 다니기가 편합니까? 돈이 없고 다니기가 편합니까? 아무리 개척교회라도요 돈이 있으면서 다니는 게 낫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개척교회 교인들이 하는 말들이나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개척교회 성도가 어렵진 않아요. 성도는 성도의 삶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은 큰 교회 다녀도 부자일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개척교회 다녀도 부자일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사람들은 개척교회는 어렵다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뭐가 어려워요? 개척교회가 부자들만 10명 모이면 안 어려워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냥 개척교회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개척교회 어렵지 않아요. 개척교회가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헌신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헌신을 안 하는 건 난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지탱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목사가 믿을 만하냐 안 믿을 만하냐,
이 교회가 없어질 거냐 계속 있을 거냐 이거는 판단이 필요하니까 좀 다녀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건 나는 괜찮아. 근데 교회가 어렵지 않아요. 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모인 구성원들이 어려운 거죠. 예, 모인 구성원들이 어렵고 그 사람들이 다 어려움으로 또 어려우고 개척교회 목사가 가난한 거지 개척교회가 가난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마저도 돈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개척교회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한 번씩 건드려 봐요. 예. 저한테도 뭐 그런 사람들이 한두 번 왔었다가 이제 욕을 바가지로 먹으니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아무도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어. 내가 부자를 잘 안 해주니까. 예. 부자는 좀 이렇게 우대를 해주면 많이 오거든요. 아 귀하세요. 너무 소중해요. 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네요. 뭐 이래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부자가 불리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써있냐면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는 사업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꽤 있는데 사업해서 사업이 잘 되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 조심해. 예? 김 집사 너 조심해. 너 요새 돈이 붙어. 너 조심해.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못 들어봤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업이 잘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래요. 그거는 그 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돈을 준다는 건 숙제를 주신 거예요. 그 숙제를 잘해야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학교 다녔는데 학교 다닐 때 집에 왔는데 엄마 나 숙제가 많아 했다 그 말에 아이고 잘했네 이렇게 칭찬을 안 받거든요. 근데 교회는 나 숙제가 많아 그 중에서도 돈의 숙제만 받으면 사람들이 다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조심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원하시는 선교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가 다 돕겠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다 돕냐고 했어요. 왜요? 왜 다 도우시려고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을 주셔서 좋은 데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물질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교회에 드리고 그래서 교회가 결정해서 쓰면 되지 나한테 주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제가 돕겠습니다. 정말로 죄송한데 저는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고 또 하나님이 안 주면 우리는 안 하면 되니까 속 편하다. 그랬더니 안 오더라고요. 당연히 안 오죠. 제가 그 사람한테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 지금도 우리 교회 다닐 거예요. 귀하다. 내가 당신 같은 사람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랬으면 이 사람 지금도 잘 다닐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외곽적으로 이렇게 보기에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는 항상 제가 보니까 희생과 불편함이 따르더라고요. 희생과 불편함. 지난주에 제가 핵심같이 우리 긍휼과 선교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제가 우리 해운대에 있는 성도들한테 미안한 게 참 많은데 되게 불편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모든 시스템. 너희가 불편한 만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다. 그러나 소자에게 찬물이라도 한 잔 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데 야 찬물은 우리 교회에서 언제든지 마실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제 원두커피 그 미신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서 너희들 커피도 마시지 않냐. 그러면 그거라도 잘 마셔라 이래야 되잖아요. 웬만한 목사 같으면 제가 그랬는데 그것도 너희가 한 잔 덜 마시면 그만큼 더 우리가 선교할 수 있다. 제가 그랬어요. 미치는 거죠. 이게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나. 그리고 한 잔 마셨으면 콩 좀 사와라 인간들아. 니들 콩 안 사왔냐. 그냥 스pen딩을 줄여야 우리가 불편함을 안아야 누군가를 돕는 거예요. 그럼 왜 이따오 짓을 하냐 우리는. 마지막에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셨을 때 기존에 있는 교회와 같은 교회의 개척을 의미하시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진심으로 깨어나고 몇 명이 모이든 간에 진심으로 교회가 되고
그리고 목사와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여 목사가 그가 어떻게 사는지 체크가 되어서 진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진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모습이 되기를, 그것이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반응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병에 걸릴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면서 우리는 다른 교회랑 다르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랑 다르죠. 아직 아무것도 못하고 뭐 힘도 없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너희랑 같지는 않아. 우리는 이렇게 우아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런 교회를 원해. 우리는 진짜 교회, 진짜 성도야. 이거 이제 망하는 길입니다. 완전 폭망하는 길이에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죄인은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은혜를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자신이 똑똑하고 율법으로 완벽한 사람이라 생각할 때는 스데반을 죽였고요. 그의 사도의 마지막 시절에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은혜의 반응은 항상 그래요. 나에게서부터 나타나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낸 무브먼트가 아니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첫 걸음을 떼어가고 있는 4년 된 무브먼트고, 여러분들의 교회는 그보다 더 어린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비전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루어가고 있는 비전들이죠. 그리고 이 비전들은 대체적으로 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연기하면 그냥 연기로 끝날 수 있습니다. 로드십 보여요?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인스피레이션, 주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린다. 내가 그런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제너레이트, 가는 곳마다 교회가 되라. 내가 그렇게 산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뭐라 했냐면, 그래 그나마 호흡이 있어서 다행이다 그랬어요. 호흡은 그래도 눈에 보인다. 왜냐면 네 지갑을 열어야 되니까. 근데 그 외에는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고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그 고백에 아멘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우리도 다 그저 그러한 공동체로 끝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모였는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지금 이 시간에도 그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향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이고, 또 그 현상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호흡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야 되며, 우리는 우리의 손짓으로 누군가를 오늘도 일으켜야 합니다. 그것은 고백으로 시작하여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교회 부흥은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아주 작은 부분부터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도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형성되어 벌어지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면 이제부터 그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작은 부분부터 내가 먼저 변화되고 변혁되기를 간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현장이 나의 현장이 되기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교회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죠. 정말로 목사가 아니라 그냥 크리스찬으로서도 얼굴 들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판을 치고 뉴스에 나오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뉴스 보기가 어렵다, 힘들다, 무섭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무엇을 살아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지 않아.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나의 선택은 어떠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떠한 방향을 가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결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선택이 어느 부분이 세상적이지 않은가. 여러분, 집회 참석하는 것은 뭐 아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닥 그렇게 희생적인 일은 아닙니다. 아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온다는 것도 참 귀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인 우리의 헌신이 여기서 끝납니다. 수련회를 가는 데서 끝나고요. 집회를 참석하는 데서 끝납니다. 단 한 번도 이 말씀이 나에게 월요일에, 화요일에, 수요일에 열매로 나타나진 않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보시면 회개가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변화와 변혁과 부흥의 시작은 항상 그 시대의 회개였습니다. 그 회개는 나를 하나님 앞에 비추는 것이죠. 그 회개는 다른 교회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뭐 한국교회 그런데 지금 뭐 한국교회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예? 우리나 잘하자고요, 우리나. 한국교회 비난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리고 누구를 비난하면서 그 인생이 똑바로 걷고 있는 인생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한국교회가 귀하고 모든 한국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모든 한국교회가 은혜를 받아야죠. 자, 그 중에 우리의 무브먼트는 진정한 부흥을 기도할 때 나에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죄에 대한 회개와 나 중심에 대한 회개가 우리의 교회를 살리게 해주셔서 더 이상 내가 연기하면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들 3명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A라는 애가 B라는 애, C라는 애 앞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진짜 미치겠어. 초등학교 1학년 애.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만 올 때만 되면 싸워. 죽이네 살리네 뭐 그냥 그만 살자 뭐 어쩌고. 그런데 교회만 오면 샬롬 이런다. 미치겠다. B라는 애가 놀라면서 너희 집도 그래? 우리 집도 그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C라는 애가 뭐라 하냐면 야 여긴 다 그래. 그래 여긴 다 그래. 어린아이에게서부터 우리를 볼 때 걔네들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가짜인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죠. 고등학생이 되죠. 그러면 제가 어제까지도 우리 청소년들 만나고 왔는데 걔네들의 가장 신앙의 문제는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불신자의 가정의 청소년들이 가장 건강하더라고요. 왜냐면 얘네들은 죽으라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빠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막 이러는데 장로, 안수집사, 목사 뭐 이런 쪽의 애들은 다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집에 가면 좀 다르다. 매번 다르다. 엄마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항상 엄마한테 너무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수준이 어떻게 됐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야, 예수님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 이래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근데 종교적으로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기독교가. 절에 가려면 산에 가야 돼. 우리는 차 타고 오면 돼. 절에 가면 스님 얼굴 한번 보기가 어려워. 그래서 막 절을 많이 해야지 한번 스님이 옆에 와가지고 너 귀하다 한번 똑똑똑똑 하는데, 여기는 목사님 다 밖에서 서서 기다려. 종교적으로 열심도 떨어져 버렸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은 율법적으로라도 살았다고. 우리는 이거대로 살지도 않아. 그런데요, 더 웃긴 거 뭔지 알아요? 그런데 떠날 용기는 없어요. 때려쳐 안 해. 이럴 용기는 없어. 왜냐하면 지옥 갈까봐. 지옥은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은 모르겠는데 지옥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 되셨을 때 시작되는 천국도 맛을 못 보니 천국의 소망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내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해달라, 빨리 해달라, 치어리더 같이 할 때도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알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응원도 했다가 막 어떤 사람은 막 혼도 내, 막 지금, 이러면서 이렇게 하기도 했다가. 그러면서 부흥이 도대체 무엇인가? 부흥은 교회에 신빙으로 잘 져가지고 사람들 모으는 게 아니라 교회는 진정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변하는 겁니다. 단 하나라도 변화되고 단 하나라도 내 삶의 선택을 불편한 선택으로 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불편하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로 걸어오라고 했거든요. 참 기도라는 게 재밌는 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거를 바꿔요. 우리가 기도로 좁은 길로 너가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근데 그걸 받고 우리가 기도를 길을 열어주시고 넓혀주시고 장애물을 제거해달라 이런 기도 못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보다 제일 많이 하는 기도, 머리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꼬리 말고 머리. 예? 그러니까 밤낮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근데 그 기도는 하기가 조금 무서운 거라요. 왜냐? 그거는 들어줄 것 같거든요. 여태까지 한 번도 기도 응답을 제대로 못 해봤는데 기도가 응답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그건 다 그냥 딱, 그래서 인생이 그냥 아작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내 인생이 아작날까요? 정말 우리가 똑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이 세상에서 바보라고 하겠지만 그 인생이 의미가 없을까요? 정말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진정한 의미는 십자가밖에 없는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야 그 능력을 체험하는데, 여러분 그 능력을 체험하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흥은 그런 것이다. 부흥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부흥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당연히 교회 변화가 일어나요. 당연히 사람들도 늘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가치가 아니고 우리의 가치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나 중심의 거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진심으로 그 나의 주인인 그분께 드려지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찬양이 가질 수가 없죠.
그러면 설교가 같을 수가 없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그냥 나의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이 정말 하나님께 내가 1대1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내가 1대1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잠자는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벙어리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라이트하우스로 세우셔서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라이트하우스는 당신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바로 당신입니다. 공동체도 아니고 바로 당신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말고 교회로 살아가십시오.